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매일입니다. 매일. 그것도 언제요? 아침과 저녁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으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방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행복은 행복인데 참 행복.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오늘 여기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참된 행복으로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은 아마 많이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것이 내게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잠깐만 행복하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내 기준 삼고 하면은 이 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5가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걸 찾아야 돼요. 구원담으로 가장 많이 강조한 기도의 비밀. 그리고 참 행복과 함께 하나님은 참 능력이 뭐냐. 옛날에는 사람 의지하고 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강대국 의지하고 늘 힘 있는 자 찾아다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21, 다시 말해 21가지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본질, 삶의 본질. 그게 뭐예요? 138이라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응답과 증거, 축복이 다 있다. 이 답을 얻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사람 바라보거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의 우리는 뭐가 안 될 때 자꾸만 주변 것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니까 혹시 애굽의 원병을 청해 볼까 별 생각을 다 했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죠. 언제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가지 삶의 본질이 나의 것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뭘로 되어 있냐. 창세기 3장에 내가 나 중심에 있던, 또 창세기 6장 속에 있었던 물질 중심,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있던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젠 내가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기에 내 삶의 주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참 성공이 뭐냐? 증인되는 것이다. 뭐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이제는 우리가 참 성공, 이게 9가지 이 포인트인데, 이 배려입니다. 배려. 깊이, 넓이, 높이. 그렇죠? 이 정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모든 행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면서 위아래, 좌우 이걸 볼 줄 알아야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교회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돼야 되죠. 그래서 과거를 알고 미래를 보면서 오늘 내가 뭐 하고 어떻게 성공해야 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배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메시지 속에 참 치유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참 치유 현장. 지금 이것이 강대국, 강한 자에게 전부 빼앗겨버린 이 치유될 현장을 찾아내라. 그게 우리가 복지를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하면은 밥 얻어먹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생각을 이제는 사명자가 되도록 바꿔줘야 되죠. 늘 언제까지 밥 얻어 먹고 다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현장 가보면은 무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치유할 NGO 현장. 특별히 우리가 미자립, 거의 개인이 미자립의 개인이 다. 그래서 병들어 있고 전부 다 낙심되어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미자립 현장. 그러면서 전문인을 치유할 수 있는 문화 현장. 또 우리가 현장 가보면은 많은 다문화 현장인데 거기에 바로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다민족. 지금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또 배경이 다르죠. 거기에다가 얼굴 모양 다르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그 나라를 살릴 서밋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죠. 그게 치유가 안 되면은 사회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탈북자들, 난민자들, 노숙자들, 거의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런 문제 때문에 막 내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거의 이념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복잡한 얘기들을 계속 해내니까. 지금의 대통령은 성전환자들이 쓰는 따로 화장실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인권주의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혼탁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트나 성공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빼앗겨버린, 놓쳐버린 이런 현장들, 참 치유 현장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참 서밋의 길, 이걸 찾아서 알려야 되겠죠. 세계에 지금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유대인들, 그 7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예? 서밋의 길에 7가지. 여러분 계속 메시지 들었으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쇠마, 토라, 탈무드 통해서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여기서
이걸 계속 가르쳐 주면서 전문성, 달란트를 찾아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말씀을 심어요. 말씀 속에서 일곱 렘넌트 가운데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은 잠잘 때 위인전 얘기 들려주지만은 우리는 위인전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답을 찾아가야 돼요.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답을 찾도록. 자, 이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세절기를 거의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초막 짓고 거기서 뭐 제사도 지내고 합니다만은 실상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근본 비밀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형식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도록 본질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두 끝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려라.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살릴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것이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식일 강조합니까?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배 축복을. 그죠? 뭐 주일은 쉽니다.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예배의 비밀, 그 예배 시간의 역사는 성령의 비밀을 놓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도 13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만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오직의 비밀 가진 제자를 세워야 돼요. 오직의 비밀. 오직의 비밀.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유일성 응답을 찾도록. 네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달란트를 가지고 유일성을 향해 가라. 마지막으로 그들은 로지에서 이건 RTC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닌 이런 센터에 모여가지고요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는 이 현장을 누릴 수 있는 앞으로 재창조의 축복.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재창조의 역사죠. 어떻게 저 목동 다윗이 시대적인 왕이 됐습니까?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밋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를 찾아내라. 이유. 우리 렘넌트와 함께 이 비밀 누리면서 오늘도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기도의 비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 하는 기도는 달라요. 구원받은 자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복음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과에서 완전히 꺾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큰 은혜에 대한 뭐가 나와요? 감사를. 철길 건널목에서 간수가 자기 아들 3살배기 걸어가다가 다칠까 봐 밀어내고 간수장이 죽었단 말이죠. 때만 되면은 그 가족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혹시 가정에 어려운 거 없는가 돌봐주고 그럽니다. 감사하다고. 자기 아들 구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선물은 뭐 돈 내고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선물이야. 그럼 그냥 받는 거지. 조건이 없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부터 회복해야 된다. 교회 나올 때 어느 정도로요? 그저 여의도에서는 그 할머니들이 어쨌든 특심이라 앞자리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쨌든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저기 뒷짐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빨리 가는 방법, 이 책가방을 이렇게 돌리는 거지. 예? 이게 앞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회전력에 의해서 앞으로 다 날아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몸도 딸려가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빨리 가는 거예요. 돌리면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늘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이스라엘이 430년에 애굽에 노예되면서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노예 생활. 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거기다가 억눌려 있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 상처들. 제가 미국의 그 휴스턴에 갔더니 거기에 한 교회의 성도가 나는 80 넘은 줄 알았더니 50 중반이요. 얼굴이 쭈글쭈글하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 가슴 속에 원망과 원한과 상처가 가득 차 있어요. 애기 유치원 6살 때 데리고 가서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혼자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남편 사업 성공했다고 이제 간다고 다 정리하고 갔는데 남편이 도망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결혼해 가지고요. 억지로 애들 키워 가지고 그 딸아이 한 명 키워서 그 앞집에 살면서 나를 실패시켰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버려놓은 남편 늘 원망 가운데. 야, 그 얼굴은요. 이 연필로 그려도 그렇게 못 그릴 거예요. 쭈글쭈글하니 그냥 계속 잔주리며 전체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 깨닫고 한 말, 감사한다. 남편에게 감사한다. 왜냐? 남편이 아니었으면 나는 복음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남편 돈 많이 벌지, 성공했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가 아니라 복음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 이분 치유됐구나.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뭐와 같다고요? 암적 존재라. 암적. 딱 그 나이에 상처받은 것이요 계속 정지되는 거야.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불쑥 나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요 괜히 상처가 돼. 못 배운 거, 못 가진 거, 못 누린 거 이런 것들이 상처가 돼. 어디 가면 늘 거기에서 눌려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 복음을 못 누릴 땐요. 큰 교회 보면 부럽고 이 칠판 하나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미줄처럼 줄줄줄줄 메시지가 나와 저렇게 다 채우냐. 난 언제 저렇게 될까. 이게 속는 거지. 속는 거. 결국은 우리가 복음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과거가 뭐가 돼야 돼요?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방향이 돼야 되거든. 방향이. 모세가 사람 하나 때려 죽여가지고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도망가가지고 저 광야 생활 40년 속에서 인생 포기하고 살았잖아요. 상처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낸 이유, 저 애굽에 40년 살게 한 이유, 이걸 알지 못하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죽는 거죠. 애굽도 알고 광야도 알고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하신 것인데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고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구원의 비밀과 함께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세상 속의 것에 많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아닌 세상의 경험들, 이론들, 많은 지식들이 계속 우리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전부 다 불신앙의 뿌리가 돼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옳은 말처럼 교회에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모든 사상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부 메시지, 집회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 따라가는 사람은 달라요. 어제도 여기 훈련 담당했던 그 장로님이 내려가셨길래 제가 혹시라도 잘 내려가셨습니까? 은혜 끼치는 이런 많은 중요한 일을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는 교회를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보이는가 봐요. 성도들 보니까 앉아가지고 그렇게 늦은 밤에도요 집중하는 걸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기쁜가 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은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내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내 경험, 내 주장, 내 인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강단의 메시지와 관계가 없으면은 결국은 저와도 관계가 없고 교회와도 관계가 없고 이런 모든 성도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교회가 왜 그러냐? 이 교회, 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그 가장들 있잖아요. 이 집구석이 말이야. 이 집구석이. 그만큼 잘 모르니까 이것이 되어질 때 뭐가 되어져요? 집중. 집중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 분열이 되는데 분열된 것이 결국은 이 집착이 되어지고 집착된 것으로 우리가 중독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 게임에 집착하면은 게임 중독돼 버리잖아요. 그죠? 노름도 그래요. 노름도 계속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은 노름꾼 돼 버리잖아요. 고민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영적 문제 오잖아요. 영적 문제. 그래서 되게 이게 막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그런 것이 계속 고민 염려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 도덕이 앞서가지고 눌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기로 한 집중. 그래서 집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이 이 산이나 이 바다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이 방, 다니엘처럼 윗방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해요? 뭐 찬양을 한다든지 녹취를 한다든지 암송을 한다든지 이런 자기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사실은 집중할 때 뇌가 쉼을 얻는다고 그래요. 뇌가. 그러니까 요 비밀을 아는 불신자들은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 뭔가의 세계 속에 깊이 몰입을 하고 있어요. 몰입. 그럼 몰입이라는 책도 있어요. 몰입. 그럼 뭐가 돼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구슬할 때 집중하는 거 보셨죠? 아주 무아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작두 타는 거를 봐도요, 정말 그 전부터 계속 징 울리고 막 호흡스럽게 마음 들어. 그런 다음에 작두를 타고 올라가거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그리스도께 집중. 이것이 그냥 메시지를 계속 듣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집중해야 되구나. 지난 주간에는 뭐 했어요? 예?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거할 성소. 그럼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시간,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일을 많이 하기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알면은 일하기 이전에 아마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알면은 내가 가기도 전에 앞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모든 가는 곳에 문을 열어가시고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흑암셀이 꺾인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집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알면은 이미 앞서 행하신 걸 알기 때문에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이 비밀 놓치니까 거의 세상은 이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다른 운동으로 계속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내가 메시지 틀어놓고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호흡을 하면서, 그죠? 많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계속 호흡한다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육신적으로도 치유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게 될 거예요. 힘.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말씀이 균형을 이룬다. 균형. 현장에 가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창세기 3장의 유의의 예지가 장악한 현장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 현장이 보여지는 거죠. 말씀이. 일본에 가니까 완전히 사도행 13장처럼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구나. 또 우리가 이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이 점술 이런 걸 통해서요, 사도행 16장 현장, 유럽 현장을 가보니까 사도행전 19장 우상 현장, 큰 우상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성당 위에다가 베드로 사도 올려놨더니 이제는 떼버리고 마리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쫙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상 현장이 급증하고 있는지, 이것이 말씀과 맞아진다. 말씀과 말씀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대한 눈을 열도록,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못했지만은 그 후대 가운데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균형을, 오늘 말씀 붙잡고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고 답을 주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지 않고 또 지나가는 것 가운데 출애굽기 25장 30절을 보면은 상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 이 떡상이죠. 거기에다가 떡 12개를 12지파대로 얹어서 매 주마다, 한 주마다 그를 떡을 계속 바꿔서 올려놓는 거죠. 그 제사장이 일할 때마다 들어와서 제사 지낼 때 그 앞에 있는 떡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떡과 같죠. 그래서 베델이라 이 말은 이 떡집이라 이 말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의 양식이 항상 내게 있게 하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었다 할 정도로.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이 내 속에, 그 말씀이 머무는 순간만큼은 내 속에 이 불신앙과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고민도. 그러니까 이 복음 송구를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문제 사건 들어올 때마다 아까 얘기대로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이 들어와서 머물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속에 말씀이, 이 성막 안에 거기에 진설병이 있었듯이 여러분 속에 항상 말씀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사모늘 속에 말씀 가지고 현장 가면 그 현장이 보여지죠. 아, 하나님 오늘 이런 현장을 준비해 놓으셨고 여기서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그 나는 어떻게 이 응답을 확인하고 누릴 것인가.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으면은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릴 것이다. 못이 흔들거리고 삐져나오고 있으면 옷 걸 수도 없고 거기에 옷이 걸려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 박힌 못, 단단한 못이 잘 박혀 있어야 돼. 잘 박혀 있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흔들면 조금만 엉성하게 돼 있으면 빠져나오게 되는데 잘 박혀 있어야 돼. 못이 잘못 박혀서 삐져나오면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삐걱삐걱하니 잘 박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안 박히면 소리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소리가,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자, 두 번째 보니까 항상 할 것이 뭐냐? 여기에는 등불을 항상 켜라. 등불. 27장 20절 21절에 아까 진설병은 25장 30절. 이게 출애굽기의 25장이죠. 27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항상.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셨는데 창조의 빛을 비추셨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빛 밝히는 시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는 시간에 뭐가 무너져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누리셔야 돼요. 문제가 그리스도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밑에 문제가 이게 보여져야지. 참 우리는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더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묶이질 않는 거죠. 여러분, 묶이는 것만 있어요. 문제, 염려, 환경 속에 묶여 있는 것들, 사람 속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스스로가 묶여 있어요. 염려 속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잡힌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두려운 밤 모두 내려놓고요, 여호와 앞에 편지를 올려놓고 사내립에 편지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들을 빨리 단번에 완전히 꺾어달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온 땅에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가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기도, 이게 필요하다.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빛이다.
그러면 빛의 세력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항상. 그러면서 오늘 항상 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번제. 오늘 본문 말씀에 29장 38절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린 양 2마리, 그것도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 드리란 말은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 이 말은 통째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가운데 그 양이 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번제는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자원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나를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뭐하라? 완전 승리. 이 번제는 곧 희생 예물 대신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 가져라.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 또 17편 3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기도한 게 나오죠. 그렇죠? 오늘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아침과 저녁에 내가 번제를 드린다. 항상 할 것, 말씀과 이 등불의 이 비밀, 빛의 비밀,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시간도 같지만은 내가 이제는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 합숙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를 가지고 전부 복음 선고 찾아보면서 내가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저녁 누리는 시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계속 찾아서 누리는 시간이다. 그게 여러분 이 복음과 전도는, 복음은 내가 구원받는 거지만 전도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과 전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전도. 그러니까 결국 복음 모르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쌍두마차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바다가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고, 저 애굽과 강대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예요. 이게 전도예요. 같이 가는 거, 같이. 하나님 여러 번 가는 곳에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전도의 문은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20가지 이 전략과 함께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번에 받은 합숙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는다. 언제까지요? 체질될 때까지. 그 시간에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맛보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드린 말씀 통해서 혹시 참석 못하신 분은 옆에 거 베껴서라도, 저는 그런 욕심은 있어요. 내가 어디 집회 못 가고 내가 어디 중요한 그 내용 못 받을 때는 어떻게든 그 루트를 찾아가지고서라도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엮여지질 않고 흐름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쇠사슬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만 딱 끊어지면 이것이 끊어진 거지. 10개 끊어져 가지고 연결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하나 끊어져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할 것은 뭐냐? 지금 구약에는 이렇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렸지만은 지금 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24시 누리는 거예요. 24시. 24시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항상 24시의 비밀. 어떻게 노예가 그 혼자서 기도하려고 기도원 가거나 따로 예배 장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일어나면 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나만의 24시 누리는 비밀을 찾아가야 되죠. 24시. 우리 교사들이 24시 된다는 것은
학생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소통이라, 이 소통. 여러분 24시 편의점 갈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아, 내가 24시가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응? 24시 편의점들 많이 있잖아요. 그 볼 때마다 나는 과연 24시 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잘 아는 대로 이 모세는 광야에서 말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면서 광야에서 24시 이게 안 되면 견딜 수 없죠. 하기야 모세가 40년 양치기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양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스라엘 250만 되는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소통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는 거지. 이걸 설득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계복음화는 설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아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도 마찬가지죠. 결과 아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거지. 누가 모이자 해보자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뭘 알았냐면 엘리사가 이 비밀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는 역사가.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16절 또 2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유, 이 불신자 왕이 다니엘을 보고서 근데 감옥에 드디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할 정도로 24시 누리고 있는 것을 누가 봐요? 다리오 왕이 본 거죠. 24시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평안해요. 왜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누리게 되면은 문제 사건 속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잘 깨달았죠? 그렇죠? 무시로. 왜냐면 늘 생각 속에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정치 압력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조금 생각만 잘못하면 불신앙이 엄습해 들어오는데요. 환경의 문제가 내게 달려오는데 그때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그래서 이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도는 어떤 분은 호흡이다 그러는데 이 호흡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평상시 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불신앙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계속 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이 불신앙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 불안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 그럼 결국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내가 갖는 것이다. 어린 양을 잡듯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는 곳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저녁에 와서는 또 복음 누리는 시간.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인본주의 쓰고 염려했던 모든 것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나만의 복음 누리는 시간.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말씀 속에서 체험되어지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현장에서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런 중요한 응답을 25시로 가는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4시 이걸 내가 어떻게 이제는 아침과 저녁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누릴 것이냐?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 과제가 되는데 이번 주에 받았던 메시지, 합숙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나만의 깊은 시간을 가지시고 정리하면서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그죠? 껍데기가 아닙니다.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매일 아침 저녁에 번제를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현장을 찾게 하시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말씀 붙잡고 나만의 아침 저녁으로 복음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